전서 5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박대영 집사님 위로 예배를 갈 예정인데 끝나고 5분 후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본문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초자연적 세계의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어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이지만 실제의 싸움터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발생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건드립니다. 가정의 불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는 영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의 영역, 그리고 마지막은 재정의 영역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영적인 생활도 무너지고 시간 관리를 못하면 평생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재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번 말씀은 성경 말씀과 더불어 김남군 목사님의 저서 무너지지 말아를 일부 참조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떠한 기초를 쌓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흔히 영적인 사람 또 경건한 사람을 생각하면 겸손한 복장으로 예배당에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게다가 말수도 적고 약간 또 병약해 보이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근육질의 만능 스포츠맨처럼 보이는 사람과 경건한 사람을 연결짓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약한 사람보다 근육질의 사람이 더 경건해질 조건을 갖추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사역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시기에 건강 문제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를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했으면 더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시면서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물을 담으려면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물이 온전히 담기려면 그 그릇 또한 온전해야 됩니다. 컵이 더럽거나 깨져 있으면 좋은 것이 담겨도 더러워지거나 줄줄 새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내용만큼 형식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과 몸의 관계와 매우 동일합니다. 몸은 그 영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몸의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그 영도 건강할 경우가 많지만 몸이 안 좋으면 그 영도 영향을 받아 맑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으로도 확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은 맑은데 삶이 형편없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 파탄이고 가정은 아내와 이혼 직전이고 별거 상태이거나 시간 관리를 못해 늦게 일수이고 맨날 아파서 병원만 다닌다면 그런 사람의 영이 맑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다고 영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영성은 건강한 육체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하듯이 영을 담는 몸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연약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약하면 마음이 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으면 먼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고 더불어 몸의 상태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몸을 지키는 싸움이
결국 신앙의 승리로 이어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몸과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몸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그 상태가 어떤지 잘 아는데 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도 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영의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는 행동을 통해 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거룩하면 내 몸도 거룩한 곳으로 향하게 되고 내 눈과 귀가 거룩한 곳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거룩한데 출입하지 말아야 할 곳으로 출입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처럼 몸과 영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육이 온전하다고 해서 영이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무너질 때 몸이 무너지고 증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은 몸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몸과 영의 관계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합쳐진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몸 따로 영 따로 이해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며 그 방법으로 놀랍게 영을 담고 있는 이 몸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영의 온전함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이 육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몸이 건강하다고 영이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영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건강은 영의 성숙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 훈련, 기타 등등 봉사 이런 것들을 해도 몸이 여전히 죄악에 물든다면, 뒹군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나 교육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 몸 자체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내가 오늘 드린 예배와 내가 읽은 성경 말씀과 내가 드린 기도가 실제 삶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즉 몸 따로 영 따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들은 말씀이 내 삶의 체화가 되어 주님을 닮은 데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지 않고 지식만 쌓이니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믿음과 삶이 괴리된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임무 수행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연초가 되면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해야지, 특별 새벽기도에 전일 참석해야 되지, 매일 새벽기도 나가야지, 교회 성경 공부 참석해야지 등등 이런저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삶은 삶이지 임무가 아닙니다. 내 삶에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을 임무처럼 하니 했다는 의만 늘어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중직자들, 목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는 직분일 뿐이지 감투가 아닙니다. 무엇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오히려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회화를 배우는 것은 배운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돈 주고 배우면서 나는 절대 외국인을 안 만날 거야 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배우는 것은 그것을 삶에서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으니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 의로운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열매 맺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를 대표로 하여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보여주지 않으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경을 봅니까? 보지 않죠. 성경 볼 리도 없지만 볼 생각조차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경을 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방법은 우리의 삶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기독교를 판단하고 기독교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저도 신앙이 없고 또 성경을 몰랐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기독교를 싫어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몸을 통해, 삶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몸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지 몸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조건과 환경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은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 없고 반대로 금그릇이 질그릇이 될 수도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 바뀔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생긴 영화배우나 모델 사진이 인터넷 뉴스에 뜨면 항상 이런 댓글이 달린다고 합니다. 아, 저 얼굴로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아, 저 몸으로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상상은 자유지만 아무리 상상해도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100일 금식해도 하나님은 그것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요즘 성형기술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화배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금그릇인데 불결하고 더러우면 그 그릇으로 물이나 음식을 먹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학폭 문제를 일으켰거나 버닝썬과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을 지금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질그릇일지라도 정갈하고 깨끗하다면 그 그릇을 주인은 사용할 것입니다. 그릇의 태생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릇이 깨끗해지고 더러운지는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김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 우리는 영혼 육을 깨끗이 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깨끗함은 육체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을 그릇은 영혼이 아닌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몸, 자기 삶을 온전히 관리함으로써 그릇을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이 더러운데 채워달라고만 하지 말고 자기 몸을, 자기 삶을 온전히 관리함으로써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그릇은 하나님 것을 담을 만한 그릇인가? 혹시 내 그릇에 새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술과 담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기독교인인데 술 먹어도 되나요? 검색하면 수십 개의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각자가 마치 이 문제의 결론을 내려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좀 읽어보고 그 주장들을 몇 가지로 확인해 보니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먹어도 된다와 먹어도 상관없으나 안 먹는 것이 좋다나 절대 먹지 말라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에는 목회자를 비롯해 성도들이 술을 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천주교는 초창기부터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성도들이 함께 호프집 가는 장면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일부 교단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은 과한 술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술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경의 인물들이 술, 그중에 포도주를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노아처럼 과한 술을 먹게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포도주를 제외한 다른 술을 먹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그 틈을 파고들어 과한 술은 하지 않지만 기분 전환을 위한 술은 괜찮지 않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술은 먹되 취하지 않는 수준은 괜찮지 않냐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시면 적당히가 됩니까? 조절이 원하는 대로 되냐 이 말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서 알지만 한국의 음주 문화는 매우 향락적입니다. 대부분 사건, 사고가 음주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 술을 먹어본 여러분들, 술을 먹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싶고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술만 먹으면 성경책이 보고 싶어요. 나는 술만 먹으면 기도가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있습니까? 만약 유예되는 경우들이 있다면 술을 먹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장담컨대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몸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담배나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감과 이성과 감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감각 중 하나라도 무너뜨리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각이 무너졌기에 조절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술은 먹되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영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NIV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Do not get drink on wine, which leads to debauchery.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술을 먹지 말라고, 그것은 방탕으로 이끈다고, 그래서 대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에도 술, 담배, 마약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의 몸을 더럽힌다면 주님이 누가 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했냐고 호통치며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몸이 되기 위해 반드시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영어를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외국인 앞에서 떠듬떠듬 말하지 않으면 영어가 느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한 실천부터 도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천을 하다 보면 점점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 출석을 안 했으면 한 달에 한 번은 출석하고 매일 늦게 예배당에 오시는 분이라면 정시에 오려고 노력하고 평소에 헌금을 안 했다면 작은 돈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헛된 믿음이 되는 것이며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단한 도전, 대단한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는 그 시점부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른 그 시점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와도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만 믿어도 그래 훌륭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칭찬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쭈쭈 해주고 실수에도 항상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니 그것을 믿고 하나씩 순종하다 보니 이삭을 바치는 수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여 얻게 되는 경험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사역자로서 말해야지만 정작 본인이 그런 경험이었으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간증은 내 간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도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예인데 김남근 목사님의 책의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 자매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투병하다 결국 남편과 아이를 두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목사님이 직접 모든 예배를 묵상하고 준비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화장터에서 예배를 드린 후 유가족들도 진심으로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가족들의 마음도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수요 예배 때문에 돌아오고 낙골 땅까지는 부목사님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낙골 땅 앞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최고의 감동이었다고 성도들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답니다.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3일 내내 드린 예배보다 그 부목사가 잠깐 진례한 예배가 더 감동이라고 해서 의아해했지만 그 당시 부목사의 사모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기에 그 부목사의 마음을 나누었을 때 그 가족들은 마음으로 진정 위로가 된 것입니다. 삶으로 경험된 말씀에는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삶으로 경험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 속에 믿음의 열매를 맺힐 때 그 믿음이 공허하지 않으며 의심되지 않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공허하고 헛된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헛되지 않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삶으로 살아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부르짖으며 결단해도 자기 삶으로 돌아와 그 믿음으로 사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 결단과 기도가 쓸모없어지고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사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기적도 남의 이야기로만 들을 뿐이지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삶을 인도한다고 백날 떠들어봐야 그냥 좋은 이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번째, 몸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라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성경 없으신 분은 PPT 보시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영이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 육체 간의 결합을 단지 몸의 결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의 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창녀와 결합하면 그가 몸을 섞은 수많은 영과 결합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몸을 섞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의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접촉만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는 신을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을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이것은 꼭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체로 결합하는 영의 영향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받습니다. 미국에서 마약 중독에 빠진 대부분의 여자는 남자친구나 남편으로부터 마약을 배워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신자와 결합하면 내 몸이 불신자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와 합하게 되면 주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과 몸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하는 것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에 하는 것은 몸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 그 여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살면 그 여인은 남의 여인인 것입니다. 나와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여인은 내 여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은 거룩한 영을 지키는 싸움인데 그 영을 담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몸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예배 처소에 와야 합니다. 제물이 제사에 빠지면 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처소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은 몸의 제한을 받으니까 몸이 오는 곳에 영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내 몸은 집에서 누워 있는데 영만 따로 예배 들어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거룩한 몸으로 예배당에 모여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제물은 장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드리는 장소에 와서 드려지는 것이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배 처소에 몸이 와야 합니다.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절대 온라인 예배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몸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사역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은 마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처럼 체력도 단련해야 됩니다. 단련한 만큼 더 멀리 더 길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영도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과 삶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몸과 삶이 무너지면 영도 맑고 건강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몸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성경 말씀이나 교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요 흔적이라면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술 취하지 않고 몸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결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십시오. 경험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얻게 된 그 믿음의 확신은 여러분 평생의 믿음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음행을 피하십시오. 음행은 몸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음행을 취하면 반드시 내 영은 그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닌 줄 알지만 이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또한 영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맑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이 시간도 함께 눈을 감고 결단의 기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음행을 피하며 하나님의 육신의 정욕들을 아버지 버리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또 그 말씀을 삶에서 드러내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지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망치는 지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삶으로 실천해내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는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음성을 향해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의지하여 아버지 술 취하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삶에서 실천해내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간통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관통하여 역사할 줄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주님 평생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의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